예, 136편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그 26절까지 있거든요. 계속되는 단어가 나오죠. 예,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오고요. 또 선하시고 또 인자하심, 특히 인자하심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이제 예배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교독을 하죠. 교독문 이제 사회자가 읽으면 이제 회중들이 또 이렇게 이제 읽고 하는 그런 그 교독을 하게 되는데, 그 예배 드릴 때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이제 회중들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제 그 감사시면서 예배시로 분류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원문에 보면, 오늘 우리 성경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우리가 그 이제 한글 성경에는 그냥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원어적으로는 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이제 그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 감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그 뒤에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지 이제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명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가장 먼저는 여호와죠. 여호와는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뭐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을 했고, 뭐 다윗에게도 모세에게도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 신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신명을 쓸 때는 자존자라고 하는, 그래서 모세가 그 이제 부름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가서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구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떠나온 지 오래돼서 그들이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 자존자가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죠. 그래서 자존자라고 하는 이런 이제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을 쓸 때는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여호와께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여호와께 그랬고, 오늘 2절에서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명을 쓸 때는 엘로힘, 그래서 창조자라고 하는 이제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신 중에 신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그 표현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그 명칭을 쓸 때는 창조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유이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주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했어요. 주께 그랬어요. 이 주께라고 하는 것은 소유라고 하는, 소유자라고 하는, 주권자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께 뛰어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해야 된다. 그렇게 만유를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유일하신 참 소유자이신 참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절에서는 여호와께, 2절에서는 하나님께, 3절에서는 주께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이 감사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주께 감사하는 이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될까요? 무조건 감사입니다. 자, 요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조건이 되면 감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초월적인 감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감사가 조건이 되면, 그 조건이 사라지면 감사도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고 며칠 만에 원망했어요? 3일 만에 조건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뭐합니까?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래요? 조건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감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여호와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주께 감사하라, 여기는 조건적인 감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우리가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복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했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원망하고 불평한 단어 있으면 찾아오면 내가 돈 준다 그랬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안 와. 왜 그래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한 겁니까?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한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 그 감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한번 들어가 볼래요? 그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가 되겠어요? 저는 군대 영창 거기 하루 종일 가서 잡았다니까요. 가지고 내가 술도 안 먹고 하는데, 아니 고참들이 이제 선배들, 우리가 내무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술을 못 사. 이러니까 당직하는 이제 뭐 중사나 상사들 신분증 가가지고 가서 PX 가가지고 술을 사오라고 심부름 시켜놓으면 어떻게 안 사와요? 또 안 사오면 그냥 또 얻어 터지니까. 내가 안 마시지만 사오다가 잡혔어요, 헌병한테.
그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가면은 뭐 혁기 뭐 다 끓이라는 끓은 다 풀르고 들어가 하루 저녁 잤어요. 하루 저녁. 거기 뭐 잠이 오겠어요. 하루 저녁 들어가 있는데, 혼자 있는데 거기서 밖에서는 지키고 있고. 그래서 저는 하루 저녁 자봤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침에 되니까 이제 우리 그 사무실에서 대리를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그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하여튼 영창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자봤어요. 그런 경험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이 오겠어요?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가면 우리가 그냥 감옥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거기 몇 명씩 자는지 알아요? 지금요 포화 상태예요. 포화 상태. 우리나라 그 감옥이 조그만 방 안에 그냥 뭐 10명 20명 들어간다니까. 그 낮에는 가서 뭐 그 운동도 하고 뭐 또 나가서 일도 하니까 뭐 비어요. 그런데 저녁에 와서 그냥 잠만 자는데, 한번 여름 같은데 겨울에는 조금 나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냥 타닥타닥 자니까 또. 그런데 여름 같은데 뭐 에어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선풍기 하나 가지고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한번 들어가 볼래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 감옥도 좋은 감옥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바울이 갇혔던 감옥에는 땅굴이에요, 땅굴. 한번 가서 봐야 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 땅굴 속에 땅굴인데요, 땅굴을 파가지고 철창을 만들고 그 안에 지금도 착고들이 있어요. 발에다 채웠던 착고가 그대로 지금 있거든요. 야, 거기 앉아가지고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됩니다, 기대, 이게 상상이 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걸 초월해서 뭐 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이 변함없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나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나를 확실하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감사예요.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감사 얘기할 때마다 가끔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동대문에 가면 중앙 성결교회가 있어요. 그 목사님하고 이제 뭐 지금은 안 만나지만 그 전에 이제 이만신 목사님 후임으로 오신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이 왔을 때 11조를 보통 20만 원 정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일산에서 오시는데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맨 앞에 우리 권사님처럼 앉아가지고 매일 감사한금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배 새벽기도 안 빠지는데 뭐 다른 예배에 빠질 리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감사가, 그 한 사람의 감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굉장히 확산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침 IMF가 터진 거예요. IMF가 터졌는데 막 공장이 문 닫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대박 난 거예요. 거꾸로. 오히려 이 중국으로 찬장 있잖아요. 찬장. 이런 걸 만드는 공장을 했는데 중국으로 수출하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제가 마지막 만났을 때 이분이 11조를 얼마 했느냐? 4천만 원 한다 소리 들었거든요. 아니, 놀라지도 않네요. 20만 원 하던 사람이 얼마 했다고요? 4천만 원 했다니까 놀라지도 않아. 4천만 원 돈도 아니구만. 그 얘기를 하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목사님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자기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런 매일 오면은 새벽에 그 일산에서 가장 먼저 온다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오면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요. 그 뒤로 내가 확인을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얼마까지 했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마지막에 들은 거는 4천만 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런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러면서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 선하시는 아름다움, 신실하심, 그리고 이 인자심은 원어적으로 헤세드거든요. 무한하신 사랑, 절대로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절대로 뭐가 없다? 변함이 없는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은 당연히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강조할까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감사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계속 이게 어른들을 상대로 해서 지금 교차로 예배 드릴 때 여호와께 감사라 그러면 성도들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계속 26번 반복하는데 왜 그럴까요? 각인시키는 거예요. 각인. 그러니까 아예 그냥 머릿속에 들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몸에 배있는, 우리가 몸에 배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이에요. 자동.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떤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게 몸에 배게 되면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내가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을 다 믿음으로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말도 행동도 모든 것들이 뭐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6장 7절 9절 우리가 세마 할 때 그 얘기 계속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뭐예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뭐 계속해서 뭐 하라고 그래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 뒤로 보면 집에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성 밖에 나갈 때도 들어올 때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각인시켜서 몸에 배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무조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은혜 베풀어 주셨고 앞으로 우리를 구원의 안승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게 만들어 주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는 조건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적인 감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4절 이하를 보면 두 가지 때문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주는 어떤 분이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질서 가운데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출애굽하는 과정,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광야를 가는 중에 구름기둥 불기둥 또 물을 주시고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가나안 땅에 가도록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느냐, 그러면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1세대들이 다 망해버렸습니까?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조건이 사라지니까 감사도 사라지게 되고, 감사가 사라지게 되니까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망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1세대들과 같이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이와 같은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4절 보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큰 기이한 일 그랬어요. 여러분, 기이한 일이 뭡니까? 이거는 기이한 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적이에요. 기적. 큰 기적. 이거는 우리 사람으로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기적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창조라고 하는 개념 가운데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뭘 창조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있는 걸 가지고 개발한 것에 불과한 거지 창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뭐 했어요?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출발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요 딱 한 절,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나머지는 다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잖아요. 아니, 창조를, 이 우주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아니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바다를 가르고 바위에서 물 나오게 하는 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믿어지면 요한계시록까지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나머지도 뭐예요?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느 학교에서는, 신학교에서는 그게 말이 되냐? 갈대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갔지. 아니, 돌아가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 있을까요? 죽어 있을까요? 뒤에서 무장하고 있는 그 애국 군대가 그냥 뒀겠냐고요? 살아 있겠냐고. 그렇게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그 멍청한 놈들. 아이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뭐 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끝난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강남대학교 가가지고요, 저는 이제 목회 상담 한다고 갔으니까 저는 싸움을 안 했어요. 첫 시간에 끝났는데 신약학을 전공한다고 간 목사들이 첫째 시간 끝나고 나서 교수하고 대판 싸우고 나온 거예요. 왜 싸웠느냐? 그 교수가 하는 말이 성경이나 불경이나 그게 그거지
그러면서 성경이 조금 나으니까 너 믿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개혁적인 신학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게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잘 선택해야 돼요. 정말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은 창세기 1장이지. 큰 기이한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잖아요. 짝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첫째 날은 몇째 날? 넷째 날 짝, 둘째 날은 다섯째 날 짝, 셋째 날은 여섯째 날 짝. 요 짝만 기억하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다 맞추는 거예요. 앞에 첫째, 둘째, 셋째가 없으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만들어 놔봐요. 그게 만약에 먼저 됐다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셔도 질서 가운데 창조하시고 지금도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요.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 가운데 지금도 모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 가운데 움직이는 거지. 만약에 이 창조, 이 세상이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 하늘과 땅, 우리가 보이는 하늘. 여러분, 이 세상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면 말씀으로 창조가 되었다는 얘기는 말씀 한마디면 홍해바다가 뭐 할 수 있어요? 갈라지는 거죠. 그게 아니, 하나님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세계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도 다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우주 세계는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바다도 갈라지는 거지. 뒤에 이제 뭐 출애굽의 과정이 이제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지으셨어요.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땅과 우리가 바다로 나누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갈라놓잖아요. 하늘도 나눠지게 되고, 동해 바다에서는 잘 그것을 모르겠지만, 물이 뭐 많이 안 나가고 들어오니까 그렇지만, 서해 바다에서는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밀물과 썰물이, 그게 시간이 정확합니다. 뭐 조금 때 사리 때, 이게 달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살이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 시간을, 만약에 물이 막 조금 사리 때는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는 때예요. 그때는 달이 완전히 많이 떴을 때예요. 완전히 달이 동그랬을 때, 이때는 물이 많이 들어오고 많이 나가거든요. 이건 이제 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때 1시간이나 2시간 만약에 더 들어오게 만든다. 여기 지금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덮어버려요. 다 덮어버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수면도 조정했지만 시간을 조정해서 정확하게 들어왔다 정확하게 나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바닷가에서 살았잖아요. 바다에서. 어제 우연히 이렇게 TV 보니까 중학교 친구가 바다에 친구하고 둘이 가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한 친구는 수영하니까 나오고 한 친구는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하러 갔던 사람이 그냥 보니까 우통 다 벗고 그 팬티만 입고 들어가서 가라앉았다 떠올라. 사람이요 죽을 때 그 바다에서 죽잖아요. 물에 빠져 죽으면 보통 3번은 올라와요. 3번은 내려갔다 올랐다 3번, 딱 3번 들어왔다. 그 다음에는 안 나와.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갔다 한 15m 되는데 수영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서 끌고 나와가지고 한 5분 동안 심폐 이게 그렇게 하고 하는 중에 병원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살렸더라고요. 그냥 살고 나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 살려준 사람 찾고 싶잖아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당진시청에 같은 공무원인 거예요. 같이 근무하는 거예요. 같이. 그것도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얼마 전에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나이가 많고 이제 그 간부니까 이제 작은 아버지라고 그러고 밥 먹을 때도 작은 아버지 밥 먹으러 가요. 그리고 이제 모든 식구들 상건례하면서 그냥 형제들보다 더 친하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이 바다가 위험하기도 하지만 이게 굉장히 이 정확하게 돌았다 정확하게 나가는 이제 이런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비를 줄 때도 그냥 계속 비만 주면 어떨까요? 우리 살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다 적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적당하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빛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리고 9절에 보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낮과 밤이 돌아가는 이 역사,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이게 창조 세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가 보통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참 아름다워하라 주님의 세계는 그냥 우리가 쉽게 부르지만 정말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되면 풀 한 포기 보고도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솜씨니까? 하나님의 솜씨니까. 하나님의 솜씨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만약에 공기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땅 속에도 물이 있어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냥 하기만 하면 뭐가 나와요? 물 나오니까 또 살도록 만들어줘. 여러분, 그냥 강만 있으면 그 강이 말라버리면 그냥 끝나잖아요. 그죠? 작년에 어디죠? 강릉이 그렇게 난리 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그래도 협동 정신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렇게 물이 귀하다고 그러니까 각지에서 어마어마한 물을 보냈어요. 우리 광명시도 보냈지만 그랬더니 또 비가 왔네. 또 물이 남아 돌아요. 처치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남아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죠.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는 참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광명시에도 작년에 소화동 쪽에 그 아파트 한 채가 불이 났잖아요. 사실은 이 아파트에서 불 났을 때 사망 사건도 있었고요. 이재민 아직도 지금 입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주를 이제 아마 1월 달에 입주 할 것 같은데, 이 시민들이 저녁 늦게 저한테 이제 시에서 전화 와가지고 이게 모금을 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하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사회복지부에서 했거든요. 1억 6천 모아가지고 지금 다 n분의 1로 해서 44세대 해서 이렇게 좀 나눠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협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만으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해놓고 우리 질서 가운데 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독불장군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해로 낮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는 이 낮과 밤이 정확하게, 우리나라는 참 너무너무 감사한 나라잖아요. 낮과 밤이 정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계절이 요즘은 사계절이 많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사계절이 있는 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느 나라 가든지 다 적응할 수 있대요. 여러분, 중동에 가가지고 중동 가면 낮에 몇 도가 될까요? 보통 40도 50도 사막에 가면. 그런데 거기 가서 일한다니까? 그 우리나라만 할 수 있대요. 그리고 그 추운 지역에 가서도 우리나라는 일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단련이 돼 있잖아요. 쇠가 강해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대장간에 가게 되면 그냥 두들겨 패는 것만 아니라니까. 불을 빨갛게 해야 하잖아요. 그럼 막 좀 두드렸다가 뭐예요? 물에다 딱 담그면 그게 강해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했을 때 그 쇠가 강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막 여름 그 겨울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강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너무 강해가지고 독한 인간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술도 독주가 나오고 꼬량주가 나오고 독한 사람들이 있다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정확하게 질서 가운데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제 오늘 이 시편 136편은 우리가 여호와께 또 하나님께 주께 감사해야 되는데 두 가지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10절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가는 그런 과정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감사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어요.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여호와께 하나님께 주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감사에는 뭐가 없다? 조건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